할렐루야. 잘들 지내시지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걱정,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일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속에 하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내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 우리 손뼉 치시면서 함께 힘차게 찬양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게 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하고 기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찾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하고 기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박이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함보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하고 기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부른 이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하고 기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된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하고 기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를 찬양드리며 주님 앞에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하늘의 은총을 다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주장해 주시고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락다운이 또 재연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끝날지 우리 인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고 또 영적인 그 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아프가니스탄 지금 텔레반의 침공 때문에 선교사들이 지금 또 남아있고 철수하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립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으면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으면서 다스리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존귀하신 주를 찬양드리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은 실로 너무나 커서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살면서 우리의 생각과 행위와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잘못된 죄악들 하나하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고 거룩한 자들이 되어서 이 땅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세상은 이제 마지막 이 종말의 때를 맞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어가고 있고, 저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은 10초에 한 명씩 영양실조 굶주려 죽어가며 1년에 530만이 죽어감을 봅니다. 첫째,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이티에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텔리반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또 수많은 사상자와 그들이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세계가 신음하는 이때에 주님, 모든 것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고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며 주께 나오는 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주를 바라보며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드니 정금장로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주께서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주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주여 그 교회 위에 성령의 권능으로 다하여 주시고 그곳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정금의 권속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저들의 꼭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저들이 다시 한번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절거하며 찬양 드리며 새로운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종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님 그 지혜와 지식과 사랑과 권능으로 이 종을 사용해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높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 찬양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종의 기다림이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소서.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귀한 육신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영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께로부터 받았고 주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도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또 우리의 헌물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그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정금의 성도들 손길 위에 하늘의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사로운 욕심들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며 베푸시는 그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오직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두 각자 믿음으로 드려진 이 예물 귀하게 잘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며 또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미전도 종교를 위하여 드려진 헌물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받지 못한 저들, 이 헌물을 통해서 저들이 복음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곳에 또 교회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정금의 성도들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합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 11절, 12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뭇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시장의 소에게서 체험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짐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레위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셔서 그들이 시내산 아래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 설계도를 모세에게 보여주셔서 모세가 그 설계도대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짓고 완공하는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막을 짓는 이유는 제사 지내기 위해서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제사함을 받는, 자신들의 죄의 용서함을 받는 그 일과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또 이웃과의 합과 친교를 위해서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살면서 자신이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그 죄 때문에 불화하고 또 두려워하고 불행한 삶을 살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인간들의 현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로 인한 욕심,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예리하게 너무나 잘 봅니다. 그리고 그 허물을 찾아내서 그들을 험담하며 정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함부로 또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그 사람들을 허물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 간대하며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비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그 산상에 모인 그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상대방을 비판할 때 그 비판한 그 비판 때문에 그 비판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의 눈 속에는 조그만 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 속에는 들보가 있습니다. 큰 기둥과 같은 그러한 들보가 있고 상대의 눈 속에는 그 톱밥 같은 알갱이 하나가 있는데 그 상대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비판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허물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허물을 볼 줄 알아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또 깨끗함을 받고 믿음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 자녀된 관점에서 볼 때는 구속받은 자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며 정결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개의 번제, 소제, 화목제에 이어서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4개의 사장 속죄제는 레위기 4장 전체와 5장 13절까지 이 속죄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 제사입니다. 이 속죄제는 죄를 범한 사람의 신분의 차이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이 방식이 다른 제사입니다. 그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는 제사장이 죄를 범할 경우, 그리고 13절에서 21절까지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할 경우, 또 22절에서 26절까지는 족장이 죄를 범할 경우, 그리고 27절에서 35절까지 평민이 죄를 범할 경우에 드리는 제물의 종류나 희생제물의 피를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속죄제를 드리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12절까지 이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서 사함을 받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은 이 속죄제에 대하여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속죄제의 방법을 소상하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제사 드린 자는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레위기 4장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장 3절 만일 기름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화목제에서도 흠없는 제물, 정결한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드린다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얼굴 면전에서 드리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거나 드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마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면전에서 드리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드려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의 흠없는 제물은 흠이 없으신 메시아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레위기 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고 나와 그 머리에 안수하고, 왜 안수합니까? 제사장 안수하면서 그 동물에게, 그 수송아지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웁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인류를 위해 죄를 대신 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제물을 요 앞에서 잡게 되는데, 이 사실은 장차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살육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6절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아멘. 제사장은 수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여호와 앞 성소장,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말합니다. 그 앞에서 7번 뿌리게 됩니다. 이 7번은 완전하게 죄를 처리하는 것으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완전하게 속죄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는 레위기 제사 제도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이해하려면 히브리서를 보아야 합니다. 또 히브리서를 이해하려면 레위기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 성경을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 이해되고 모든 의문의 문제가 풀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성경을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레위기 4장 5절에 여호와 앞에 제사장이 7번 뿌린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직 자기 피로. 이 구약의 제사는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 동물이 죽어서 그 동물의 피로 그들이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드린 제사는 너무나 완벽하고 그 효력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사 지내는 단회성입니다. 한 번으로 끝이 나나,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제사는 그 효력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다면 그 효력이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죄를 지었을 때마다 구원을 잊어버린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구원이 사라진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보혈의 그 은총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그 제사함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었을 때는 적시 회개해야 합니다. 레위기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곧 그 수송아지의 전체를 짐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지니라. 아멘. 또 그는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수송아지 전체를 짐 밖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로 나무 위에 살라야 합니다. 짐 밖 재버리는 곳이 정결한 곳은 성소로부터 6km 떨어진 곳,
바로 골고다 십자가가 세워진 그곳입니다. 속죄제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피 뿌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에서 강조가 있는 것은 피입니다. 죄를 깨끗하게 정화하기 위해서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레위기는 물론 성경 전체에서 피가 강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리에 속아 진리에 떠나 사망의 길을 가고 있음을 봅니다. 불교계에서 유명한 성철 스님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오랫동안 그 돌을 닦으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안이 열리질 수도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성철 스님인데 그는 1993년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대화한 내용과 그의 유언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그 한국의 동아일보, 또 조선일보, 중앙일보 각종 신문에 실렸는데 그는 세상 떠나기 전 8년을 눕지 않고 생활했고 그는 잘 때도 앉아서 그렇게 잤다는 거죠. 10년을 철망을 치고 외부의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경지에 들어가서 얻은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불교의 허황된 교리에 속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탄을 숭배하며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의 글에는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라고 했으며 그는 불교의 허황된 교리로 속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지옥 보낸 석가모니가 지옥의 뜨거운 지옥불 가운데서 새 물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표교한 것은 헛것이로구나. 우리는 바로 석가모니 우상을 섬기는 이 불도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구원이 없다. 그 이유는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너무나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낳은 딸을 54년 만에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그 딸의 이름이 필입니다.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한평생 남녀의 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나 커 지옥에 떨어진다고 자신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성철이라는 사람은 1934년 23살의 나이에 부모 형제 결혼해서 그 처자를 다 버리고 입산하여 1993년 82세의 나이로 타계에까지 최고의 선성, 학성으로 불교계의 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성철 스님은 마지막 임종이 가까이 올수록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하는 갈등으로 괴로워하고 방황하다가 천주의 한을 안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우리는 그래 석가모니 우상을 섬기는 불도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구원이 없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고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죗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속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레위기 4장 11절 12절에 제사장이 잡은 수송아지 가죽 모든 고기 송아지 전체를 진박 정결한 곳에 버렸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박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에 보시면은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성문 밖이 어느 곳입니까? 바로 구원의 새로운 장소 골고다 십자가가 세워진 곳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14절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도성 밖 십자가에 달고 자기를 버리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래야만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땅에 우리가 살 영원한 도성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변함없이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변함없이 바라보아야 할 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임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아멘. 속죄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시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사람들이 눈은 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시야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민감해야 하고 죄는 짓지 말아야 하고 죄를 지었다면 미루지 말고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 대하여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자신을 들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완성,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네 번째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에 대한 거룩입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속죄제의 결론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짐승의 피를 흘렸고 그 피로 제사함을 받게 되었으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감사히 예배를 드리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구원받은 자들은 죄를 미워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늘나라에 내가 살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믿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백과 삶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모든 죄를 대속하신 구약의 그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소망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일평생 표대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 몫에 태인 그 십자가 잘 지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죄살 값없이 예수를 안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나의 눈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죄악과 사망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자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의 용서함과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한 사랑의 은총이 경배드린 정금의 권속들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그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계시니 힘내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